네, 행복한 주말에 사랑하는 우리 동료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이니 더 행복하시죠? 네, 오늘도 잘 준비된 집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찍 참여하신 한 분 한 분을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그럼 오늘 집회 시작하기 위해서 함께 일어나시죠. 기쁨으로 노래하라 11번 창조물이 하느님을 찬양하네 시편 19편에 근거한 노래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강연의 연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연재는요. 과학과 성서, 당신은 어느 쪽에 희망을 두는가? 네, 과학과 성서, 당신은 어느 쪽에 희망을 두는가라는 주제로 우리 중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한채윤 형제가 준비하였습니다. 네.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갑자기 중력 법칙이 사라져서 우리가 우주로 휩쓸려 나가면 어떡하지? 혹은 내일은 해가 뜨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 말입니다. 아마 상상은 해보셨을지 모르지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는 자연 법칙이 일관성이 있고 또 그것이 질서 있고 합리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뢰는 과학의 기반이 되기도 했죠. 그 법칙을 발견하고 활용해서 인류는 정말 수많은 업적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초적인 질문이 있는데요. 바로 중력의 탄생, 그 배후의 힘은 무엇일까? 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토록 정밀하고 질서 있는 자연 법칙이 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시편 필자는 자연의 경이로움과 그 근원을 이렇게 언급하는데요. 시편 111편 2절에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은 크기도 하니 그것들을 좋아하는 모든 이들이 연구한다네 라고 말했습니다. 네, 고대부터 자연을 연구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호기심이었고 여호와의 긍정적인 명령이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과학적 탐구를 가로막는다는 오해와 다르게 여호와를 숭배하는 마음은 연구의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일례로 뉴턴은 중력을 발견하고 나서 자연 법칙을 발견한 것은 신의 지혜를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자신의 저서에 기술했습니다. 물론 16세기 초기 과학자들은 여호와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들 역시 신에 대한 믿음을 과학적 탐구의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과학을 통해 아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경이로움도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주와 세포를 빼놓을 수 없죠. 예를 들어서 23년도의 기사에 따르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에는 2조 개의 은하가 있다고 추정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계산하면 별의 수는 전에 추산했던 수보다 3배나 되는 3,000회계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정신이 아득해지는 숫자인데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이러한 제한된 우주만 해도 이러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광대한 우주 안에도 일정한 규칙과 패턴이 있고 수학적으로 표현할 만큼 정밀하다는 것에 감탄합니다. 그래서 한 물리학자는 조사될 수 있는 규칙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하죠. 반대로 작은 범위인 세포는 어떨까요?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몸은 평균 3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세포에 2m에 달하는 DNA가 촘촘하게 감겨 있습니다. 처음에 과학자들은 이 DNA의 98%를 진화의 잔여물로 판단하고 진화의 부산물로 판단하고 쓰레기 DNA라는 명칭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2003년부터 4차례의 연구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유전자를 조절하고 제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사에 따르면 이 부분이 여러 유전 질환을 이해하고 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때는 무가치하게 여겨졌던 부분이 이제는 생명과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과학은 인간의 점진적인 노력과 또 의심에 대한 잠정적인 답으로 발전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우주와 생명의 질서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고 질병을 치료하고 또 미신적인 두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업적 덕분에 과학은 사회에서 절대적인 신뢰를 얻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질과 자연을 진리의 위치에 두고, 즉 하느님의 위치에 두고 과학에 유일한 희망을 두기도 합니다. 우리는 미래와 희망을 과학에 둘 수 있습니까? 지금 세상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함께 사파를 보실까요? 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과학이 발전하고 또 자본도 풍부한 시기에 살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의 상태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은 처음에 신의 선물이라 불릴 정도로 혁신적인 소재였지만 오늘날 모든 환경을 위협하는 주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원자의 분열은 과학의 놀라운 성과였지만 동시에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무기가 되었죠. 살펴보면 과학은 항상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부작용을 동반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그 무엇보다도 믿을 수 없고 무모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사파 감사합니다. 과학이란 도구가 불완전한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다면 그 한계와 오류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정교한 조종 장치가 있더라도 배 자체가 결함이 많다면 충돌을 피할 수 없듯이 아무리 좋은 과학기술이 있더라도 사람의 탐욕과 이기심 같은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나아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덕적인 문제를 과학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실 많은 과학자들은 생명을 순전히 물질과 무작위적 과정의 결과로 설명하죠. 따라서 우리의 삶은 본질적인 목적이 없으며 삶의 의미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신뢰할 만한 지침 없이 살아갑니다. 진화생물학자의 견해처럼 우리의 존재가 동물과 다를 바 없다면 세상의 많은 증오와 탐욕은 합당한 자연의 섭리로 정당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이정표라는 책에서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전쟁이 생물학상 필수적인 일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에서 여호와께서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함께 직접 들어보실까요? 시편 146편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너희는 방백들도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마라. 그들은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 그의 영이 나가면 그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 생각도 그날로 소멸되고 만다. 네, 여호와께서는 불완전한 사람 또 그들의 과학적 발견과 결론은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일관되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학이 유일한 합리적인 설명이 아니며 진리로 가는 길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학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4절의 말씀처럼 그것은 일시적일 뿐이며 궁극적인 희망을 둘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신뢰할 수 있는 지침을 얻고 진정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기 어려워하고 너무 오래된 책이라 신빙성이 없다고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기록은 오히려 시대를 초월한 여호와의 관점으로 기록된 그분의 영감받은 말씀이라는 것을 더욱더 드러내게 해줍니다. 히브리 11장 1절에서 요구하는 믿음은 맹신이 아닌 보증된 기대이고 확실한 증거에 기반한다고 알려줍니다. 성경은 다양한 분야에서 검증되지만 특히 과학적인 측면에서도 그러한데요. 예를 들어서 고대의 종교인들과 철학자들은 땅이 뭔가에 받쳐져야만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이나 기둥이나 동물 같은 것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다는 믿음은 약 2000년 동안 상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욥기 26장 7절에서는 그분은 하늘을 허공에 펴시고 땅을 공중에 떠있게 하시며 라고 합니다. 성경은 당시의 직관과 믿음과는 다르게 믿음과는 반대로 지구가 허공에 떠있다는 진리를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17세기 후반에 뉴턴이 중력 법칙을 수학적으로 증명했을 때부터입니다. 과거에는 비를 신의 감정 같은 것으로 여겼지만 17세기에 이르러서 물의 순환을 점차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3500년 전에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었습니까? 이 점을 욥기 36장 27절과 28절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욥기 36장 27절과 28절입니다. 그분이 물방울들을 끌어올리시니 그것들이 모여 안개에서 비가 만들어지고 구름이 그것을 떨어뜨리니 사람들 위에 쏟아집니다. 네, 물이 증발되고 그것이 응결되어 안개가 되고 강수하는 이 순환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간이 이해하기 훨씬 이전부터 자연의 시스템을 정확하게 묘사해 왔습니다. 우주의 기원은 어떠할까요?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주가 시작도 끝도 없어서 영원하다는 한 철학자의 사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통념과는 반대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해왔습니다. 현대 과학은 관찰을 통해서 우주가 시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성경은 우주의 기원을 미리 제시했을 뿐 아니라
그 시작의 원인이 여호와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네, 생명의 기원도 빼놓을 수 없죠. 이 DNA라는 분자는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DNA는 새로운 생명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외모, 신체 구조, 손가락 개수, 심장과 폐의 위치 같은 생명체 형성에 필요한 방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유명한 생물학자는 모든 생물의 핵심에는 정보가 있고 글과 지시사항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과학의 지식을 3000년 전에 성경에서는 간결하게 표현합니다. 함께 시편 139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139편) 16절. 내가 태아일 때 당신의 눈이 나를 보셨습니다. 그 모든 부분이 당신의 책에 기록되어 있었으니 그 중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부터 그것들이 형성되는 날에 관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네, 방금 읽으신 성구에서는 생명이 형성되는 순서와 구조를 포함한 모든 정보가 하느님의 비유적인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생명의 체계라고 표현하는 DNA의 개념을 이미 말해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책이든 그 저자가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그렇다면 이 DNA라는 생명의 책 역시 지성을 가진 존재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 이치적이지 않을까요? 성경은 이 생명의 책의 저자가 여호와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성서 필자들은 과학자도 천문학자도 아니었고 유전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도 하고 그런 경험과 지식과 장비도 없었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서야 입증된 과학적 사실들을 정확하게 언급해 왔다는 것은 성경이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이러한 질서를 만드신 하느님의 영감받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덕분에 많은 사람들은 탐욕, 편견, 또 약물 중독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오랫동안 서로에게 극심한 증오심을 나타내 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들이 서로의 시위 현장에서 다투다가 몇몇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런 안타까운 적대감 속에서도 마음속 편견을 뿌리 뽑는 데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 경험담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유대인 남자는 어려서부터 유대인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느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민족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착한 아랍인은 죽은 아랍인 뿐이라고 입버릇처럼 가르쳤습니다. 탈무드라는 격언을 인용하면서 누가 너를 죽이려 한다면 너가 먼저 그를 죽여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정말 증오와 편견이 너무나도 당연한 분위기에서 살았던 것이죠. 오히려 성경에서는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러한 성경 진리를 배우고 여호와의 증인이 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사랑하길 바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랍인들도 마찬가지이죠. 나는 다른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일합니다. 네, 여호와의 말씀을 조사하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은 그가 변화하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증오의 대상이었던 아랍인은 어떠합니까? 아랍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릴 때부터 차별을 받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아랍인은 유대인에 대해 증오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남자는 그 증오를 행동으로 옮기기로 결심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조직을 만들고 독립투쟁을 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1985년부터 감옥에서 4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감옥에서
누군가가 그를 위해 파수대를 예약해 주었습니다. 그 출판물을 통해서 그가 어렸을 때부터 원하던 평화와 행복이 정치와 전쟁이 아니라 하느님의 왕국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그는 자신이 여호와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성경에서 배운 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진리와 원칙은 진정한 해결책은 증오가 아닌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고 그들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원분들도 성경의 우리의 삶과 또 시각과 태도를 변화시켰다는 것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정말 유익한지 실험해 볼 수 있다는 의미이죠. 역사를 살펴보면 세상의 기준은 항상 시대나 문화나 권력에 따라서 달라져 왔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언제나 유익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과 그 저자이신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마태 6장 9절과 10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왕국이 실존하는 정부로서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이 오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왕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것입니까? 다니엘 2장 44절의 말처럼 그 왕국은 이 모든 왕국을 쳐서 멸망시키고 홀로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통스러운 체계가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히 지속될 정부를 세우시고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실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11명 중 1명이 만성적인 기아에 시달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오히려 식량이 전략적인 무기로 사용되기도 하죠. 하지만 시편 72편 16절에서 여호와께서는 곡식이 땅에 풍부하고 산들의 꼭대기에도 넘칠 것이라고 보증하셨습니다. 식량과 자원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될 것이며 영양실조에 시달리거나 굶주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나거나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이사야 33장 24절의 말씀처럼 그곳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내가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처럼 모든 사람이 약과 수술 또 병원에 의존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고통을 초래하는 모든 요인들을 없애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을 보실까요?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그분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슬픔과 부르짖음과 고통도 더는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했거나 가슴 아픈 일을 겪어서 눈물을 흘리는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따뜻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사랑 많은 부모는 자녀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에 더해서 그 눈물의 원인을 없애주고 싶어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눈물의 근원을 없애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하느님의 왕국은 지금은 볼 수 없는 죽은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줍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는 이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망한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이별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가 온다면 장례식 대신 부활되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행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이 땅이 여호와에 관한 지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 왕국 아래 인류는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참된 지식과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면서 평화롭게 사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왕국의 왕이신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느끼셨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능력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수천 명을 먹이셨으며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행적은 앞으로 왕국 통치가 어떠할지 미리 보여줍니다. 땅에 행하신 많은 기적 또한 앞으로 훨씬 더 큰 규모로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미리 보여줍니다. 창조주이신 여호와께서는 본래 의도하신 대로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과학이 밝혀낸 우주와 또 자연의 경이로움은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확고한 이유들을 제시해 줍니다. 입증된 과학은 여호와에 대한 하나의 설명으로서 그분과 대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엔진의 작동 원리를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해서 그 설계자의 존재와 지혜를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정교한 구조를 보면서 설계자의 지성에 감탄하게 되죠. 사실 신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자연 법칙이든 에너지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무언가가 언제나 존재해 왔다고 가정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과학적 설명도 시작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의도도 지성도 없는 무작위적 힘이 아니라 목적과 지성이 있으신 영원부터 계셨던 여호와 하느님을 믿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편 104편 24절의 말처럼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을 지혜로 만드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주와 생명의 목적, 인간의 도덕성과 희망까지 알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잠에 들 때 내일도 해가 뜰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죠. 자연의 질서와 규칙성을 신뢰합니다. 그렇다면 그 질서를 만든 분이야말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일 것입니다. 자연 법칙이 한결같다면 그 법칙을 세우신 하느님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여호와를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친구를 어떻게 신뢰하게 되었습니까? 그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의 혈액형과 키와 몸무게는 무엇인지 안다고 해서 신뢰가 생기지는 않죠. 개인적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진정한 신뢰가 쌓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한다면 그분의 충성스러운 사랑과 그분의 생각과 성품과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누리고 진정으로 그분이 약속하신 희망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필자는 146편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직접 들어보실까요? 시편 146편 5절과 6절입니다. 야곱의 하느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 자기 하느님 여호와께 희망을 두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언제나 충실하신 분. 네, 이 필자의 확신처럼 우리 모두는 그 충실하신 여호와 하느님께 희망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직접 조사해 보시길 권면해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성경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가고 여호와께서 주신 약속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희망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조용한 가운데 잘 집중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청중분들께 감사합니다. 더욱이 차분한 어조로 아주 논리적으로 과학과 성서의 이야기들을 좋은 결론까지 이끌어내준 한채은 형제를 위해서도 회중의 모든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를 표현합니다.
네, 이와 같은 유익한 공개 강연은 다음 주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준비된 강연의 연재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적 필요를 느끼는가? 당신은 영적 필요를 느끼는가? 이와 같은 주제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을 오늘처럼 초대하셔서 함께 유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 세계가 동일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파수대 집회를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파수대 사회자는 심재웅 형제십니다. 네,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파수대 집회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그러면 가능하시다면 일어나셔서 여호와께 기쁨으로 노래하라 31번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 부르시고 파수대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래는 31번입니다. 네, 우리 모두는 분명히 자신의 행실을 하나님의 요구 조건과 일치하게 변화시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도 여호와의 생각과 일치시켜 오고 계십니까?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을 아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파스의 기사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호와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특히 파스의 기사 내용에 나오는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점을 주의 깊이 살펴보신다면 더욱더 유익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여호와와 예수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주제 성구는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고난을 당하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정신 태도로 무장하십시오입니다. 오늘 낭독에는 김지웅 형제가 수고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항과 2항을 낭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해 너의 하느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이것이 모세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점을 보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에는 우리의 욕망과 감정이 포함됩니다. 또한 우리는 영혼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신을 다해서도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 보십시오. 정신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관련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생각하시는 방식을 본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물론 우리는 여호와의 생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생각을 완벽히 본받으신 그리스도의 생각에 대해 알아보면 하느님의 생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정신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느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뜻을 행하다 보면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셨지만 언제나 하느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셨습니다. 네, 1항과 2항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며 예수께서는 어떻게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까? 네, 남강자 자매. 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알려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영옥 자매. 예, 마음과 영혼과 정신, 그러니까 온 영혼을 다한 이러한 사랑, 이것은 우리의 그런 정신 상태, 정신 그런 생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정신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이 여호와의 생각을 가지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장경진 형제. 네, 예수께서는 정신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셨는데 그분은 하느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셨다는 의미에서 정신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소정 자매. 네, 또한 정신적으로 복종함으로 우리가 정신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데 사물을 그분의 관점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결정을 내릴 때도 그분을 유의하고 그분의 길이 최상임을 확신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재용 형제. 네, 다시 말하면 정신 기질, 사고 방식 그런 거를 말하는 것으로 목적, 의도, 계획을 의미하는 그러한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부가이사 감사합니다. 김은경 자매. 네, 우리는 여호와의 생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 생각을 완벽하게 본받으신 그리스도의 생각에 대해서 알아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정춘일 형제. 네, 그래서 이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노트를 보면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는 그리스도의 성품의 모든 부면에 관해 묵상한 다음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세우신 겸손과 순정의 본을 따른다. 전항에도 앞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본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본을 생각해 본다면 바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잘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자, 그러면 예수께서는 어떻게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까?
이 항에 근거해서 해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신규철 형제. 예수께서는 고난을 겪더라도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다시 말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영욱 자매. 예, 정신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3항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예수와 함께 지내면서 그분의 생각을 직접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리스도와 같은 정신 태도로 무장하라고 권했습니다. 유의할 만하게도 여기서 베드로는 무장하다라는 군사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말은 우리가 예수의 정신 태도, 즉 그분이 생각하시는 방식을 본받으면 비유적으로 말해 강력한 무기를 지니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무기로 무장하면 자신의 불완전성과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의 영향력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네, 먼저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낭독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김지웅 형제 낭독해 주시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고난을 당하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정신 태도로 무장하십시오. 육체로 고난을 당한 사람은 죄 짓는 일을 그친 것입니다. 네, 질문 드리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에게서 무엇을 배웠으며 그는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권했습니까? 네, 앞에 정경태 형제. 예, 낭독 선고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베드로는 예수의 그분의 생각을 직접 배울 수가 있었고 또 우리에게는 그분의 생각하시는 방식을 본받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수 형제. 네, 그 성구에 나오는 그 정신 태도라는 말이 각주해 보게 되면 태도 또는 생각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강조한 것은 예수의 생각을 무장하라는 뜻이고 또 무장하다라는 말은 그 생각이 정말 중요한 무기가 될 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미영 자매. 네, 무장하다는 완전한 무장 또 온전한 갑주를 의미하는데 마지못해 무장한 군인은 전투에서 오랫동안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말은 예수의 사고방식을 미지근하게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무장으로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를 비롯해서 세상의 영향력에서도 오래 버틸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미경 자매. 또 이 정신 태도는 정신적 기질로도 표현되는데요. 흔히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지만 예수께 그분의 생각을 배운 베드로를 보면 육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도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는 기질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유전자 자체가 불완전하다 보니 허점을 드러내는 순간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잠시라도 방심할 수 없는 군인들처럼 예수처럼 생각하려는 노력으로 항상 단단히 무장되어 있어야 함을 권고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하는 것은 어느 정도나 강력한 것 같습니까? 네, 어광규 형제. 유사한 군사 표현이 사용된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에 보면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거슬리려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린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강력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성구에서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사항 보시겠습니다. 이제 예수의 생각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분이 생각하시는 방식을 본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분의 본을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2. 어떻게 겸손을 기를 수 있습니까? 3.
어떻게 건전한 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네, 이 기사에서는 무엇을 살펴볼 것입니까? 네, 앞에 장하준 학생.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겸손을 기를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건전한 정신을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네, 세 가지를 아주 잘 말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겸손 그리고 건전한 정신을 갖는 것이 어떻게 여호와와 같은 생각을 갖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 그 점을 좀 주의 깊이 살펴보신다면 더욱 유익하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제목이죠. 여호와와 같은 생각을 갖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5항 보시겠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여호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넘겨져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희망이자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그런 분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를 따로 모시고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자신에게 좀 더 너그러워지십시오. 결코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여호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와도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5항 질문. 베드로는 언제 여호와와 같은 생각을 갖지 못했습니까? 박예진 자매. 약속된 메시아가 그냥 죽게 된다는 것이 베드로의 생각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 16장 22절에선 결코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예수와도 다른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전영민 형제. 베드로는 중요한 순간에 무장을 해제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어긋난 동정심을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호와와 예수의 뜻과는 정반대의 어떤 판단이나 행동과 말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천세미 자매. 베드로가 한 말은 의도는 좋았으나 예수께서 죽으셔야 했던 일은 결국 하느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예수로 하여금 여호와의 뜻에 반대되는 생각을 품게 할 수 있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을 나무란 것은 여호와의 생각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점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김영수 형제. 네, 예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를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정말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간적으로 볼 적에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6항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온전히 일치한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 내 뒤로 물러나시오. 당신은 나에게 걸림돌이요. 당신이 하느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하기 때문이요. 예수께서는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죽는 것이 여호와의 뜻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좋은 의도로 한 말이었지만 베드로의 말을 따르기를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배웠으며 우리도 그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하느님의 생각과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께서는 여호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김유리 자매.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한 말은 좋은 의도였으나 여호와의 뜻에 반대되는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죽는 것이 여호와의 뜻임을 아셨기에 마태 16장 23절과 같이
베드로의 말을 따르는 것을 단호한 거부를 통해 이 세상의 생각을 배척하고 여호와의 생각과 온전히 일치시킨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네, 김은미 자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영옥 자매. 예, 예수께서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사탄, 여기서는 사탄의 하수인 노릇한다는 의미로 사용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라는 의미가 대항자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날 대항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경률 형제. 마태 16장 23절에서 그 베드로의 말에 예수께서 즉시 대답하신 것을 보면 예수께서 정신을 다하셔서 이미 자신에 대한 하느님의 뜻과 또 지상에서의 그분의 죽음에 관한 성경 말씀에 대해 아주 충분히 생각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행로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려고 하는 강한 결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미리 그분의 생각을 하느님의 생각과 일치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윤은주 자매.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실 때 이미 그분은 예수께서도 알고 있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 인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해결 방식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때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 점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힘든 말을 꺼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돌아가시는 건 생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그런 강한 충고를, 정말 강한 걸 하셨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많은 교훈을 배웠으며 앞으로 그 후에는 베드로가 하느님 생각을 충실히 따랐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상적으로 저조한 생활 가운데서 우리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런 결정을 내릴 때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결정한다면 다시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교훈점까지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장 보실까요? 나중에 베드로는 여호와의 생각에 맞춰 자신의 생각을 기꺼이 조정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느님께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실 때가 되었을 때 그분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전파하는 임무를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일을 피했고 그것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조정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자 기꺼이 자신의 생각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이의 없이 고넬료에게 가서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집안 사람들은 그 소식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최초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네, 먼저 사파를 좀 띄워주실까요? 네, 사파를 보시면서 해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질문 드리면 나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여호와의 생각에 맞춰 자신의 생각을 기꺼이 조정했습니까? 조본우 자매. 네, 베드로는 당시 모든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이방 사람은 부정하다는 뿌리 깊은 편견이 있었는데도 편파적이지 않으신 여호와의 생각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생각을 기꺼이 조정하였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형제. 네, 베드로가 그렇게 높이 평가받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사실 예수를 위해서 한 얘기였는데 예수께서는 사탄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사실 좀 속상해서 떠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금방 깨닫고 그것을 조종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고넬료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 된 그 집안을 가서 전파하고 침례받게 해서 이방인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민우 형제. 네, 이 일이 있기 전에 여호와께서는 이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자신이 깨끗하다고 한 음식을 거부하지 마라 이런 단호한 명령을 하셨죠.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이제 그 의미를 분명히 파악을 못했지만 마침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에게 도착했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뜻을 알게 되었고 결국 여호와의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조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미영 자매. 네, 이때까지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면서 꺼림직한 느낌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자신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도 신경이 쓰였을 테지만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의 마음을 열어주었고 자신의 태도를 조정해서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은효상 형제. 네, 사파에 보면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이방인 집에는 처음 들어온 것 같은 그런 표정과 앞서가는 베드로는 여기가 어디냐 약간은 좀 되게 벙 쪄있는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눈빛이 잘 묘사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성구 기록을 보면 고넬료 집에 초대되고 하루가 지난 뒤에 34절에 보면 이제 나는 깨달았습니다. 하느님은 편파적이 아니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베드로는 당일날 그 다음 날까지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갔습니다. 우리 역시도 어떤 지시가 바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느님의 인도하라면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러한 그 일화를 통해서 배운 점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맞춘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생각에 맞추기 위해서 분명히 노력했다는 점, 그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파랑 보실까요? 여러 해 후에 베드로는 형제 자매들에게 일치된 생각을 가지라고 교훈했습니다. 그 교훈에 따라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서로 일치된 생각을 가지려면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생각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왕국을 삶에서 첫째 자리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중의 누군가가 그 말씀을 적용하여 파이오니아를 시작하거나 그 밖에 전시간 봉사를 하기로 결정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말할 것입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좋은 결정을 내렸다고 칭찬해주고 뭐든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네, 파랑 질문. 우리가 여호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조금 실제적인 제안도 나오죠. 천세미 자매.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섬기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을 정말 아끼시고 예쁘게 보십니다. 우리의 주변 형제 자매들이 내가 보기에는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무리한 봉사나 또 결심을 한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생각을 가진다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시는 것처럼 그들이 예뻐 보이고 또 그들을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구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인데요. 낭독해 주시죠. 끝으로 여러분은 모두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동료감과 형제 애정과 부드러운 동정심과 겸손을 나타내십시오. 네, 이 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 질문에 해설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네, 박준범 형제. 네, 주변 사람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리거나 힘든 상황에 처한 동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자신의 기준으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에 대한 그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와 지지를 보내는 것인데, 특히 여호와의 뜻에서 그러한 여호와의 목표를,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그런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격려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이렇게 일치된 생각을 나타내는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철 형제. 네, 해설이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파요니아나 다른 특별한 봉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무슨 파요니아냐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들을 진심으로 칭찬해주고 그들이 내린 결정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파요니아나 어떤 특별한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일치된 생각, 하나님과 일치된 생각을 행동이나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소제목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겸손을 기르십시오입니다. 네, 구왕시판 보실까요? 예수의 죽음이 가까웠을 때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분은 제자들과 할 마지막 저녁 식사를 준비하도록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식사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발을 씻는 데 사용할 대야와 수건이 있는지도 확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할 것이었습니까? 그 기회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겸손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는 주저하지 않고 먼저 행동하셨습니다. 그분은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들은 다음 대야에 물을 담아 사도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도들은 보통 종들이 하는 일을 예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입니다. 12사도 모두의 발을 씻겨주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며, 그 자리에는 예수를 곧 배반할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정말 놀라운 겸손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12사도의 발을 다 씻겨주신 뒤에 예수께서는 이런 교훈을 베푸셨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일을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입니다. 사실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이고 선생인데도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었다면 여러분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야 합니다. 네, 질문 드리면 예수께서는 어떻게 놀라운 겸손을 보여주셨습니까? 네, 배경윤 자매. 예수께서는 종들이 하는 발을 씻겨주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먼저 행동하심으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것이 왜 놀라운 겸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여기 앞에 형제 말씀하실까요? 네, 보통 그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고 예수께서는 선생님 또는 주라고 불리셨습니다. 또 그 자리에는 예수를 배반할 가룟 유다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은 놀라운 겸손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청춘이 형제. 네, 전에도 우리가 출판물에서 배웠지만 집회 때도 배웠죠. 당시에는 유대 지방에는 지금처럼 도로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먼지가 아마 시골에 가서 걸어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이 시골에 그 먼지가 계속 땀에 이제 오래 있다 보면은 이게 바로 씻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물을 계속 바꿔줘야 되고 그것을 깨끗이 씻으려면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하시기 전에 이미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본을 보였는데 우리도 진리 안에 오래 있던 어떤 직분을 갖고 있던 예수의 본을 따른다면 우리는 정말 겸손을 배양해야 된다는 점을 배우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상황까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11항 보실까요?
예수의 본을 통해 베드로도 겸손을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지 얼마 후에 있었던 한 사건에서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불구인 한 사람을 기적으로 고쳐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의기양양해하며 거만하게 행동했습니까? 그는 탁월해지는 것을 중요시하는 문화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러기가 매우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여호와와 예수께 돌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해 그리고 그분의 이름에 대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있고 알고 있는 이 사람이 강건해진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형제 자매들에게 쓴 편지에서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가 사용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라는 표현은 예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사도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네, 역시 사파를 좀 띄워주실까요? 네, 사파를 참고하시면서 해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겸손을 배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임채린 자매. 베드로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불구인 사람을 기적으로 고쳐주었는데 그 후 베드로가 의기양양하고 거만하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예수께 돌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사파 해설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김영수 형제. 네, 예수께서 행하신 그 본을 통해서 베드로는 겸손을 배웠습니다. 여기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불구인 사람을 기적으로 고쳐줬는데요. 이건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 다쳐서 불구가 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불구인 것은 오늘날 얘기하듯이 뭐 소아마비 뭐 이런 것이었을 텐데 그런 사람을 멀쩡한 사람으로 기적으로 고쳤다는 건 정말로 놀라운 일이고요. 이런 기적을 행하면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의기양양하면서 상당히 거만하게 행동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의 겸손을 받아서 정말로 겸손하게 자기가 한 일이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하나님의 그 도움으로 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주 겸손하게 그런 행동을 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성구를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또 베드로가 어떤 교훈을 받았는지. 네, 베드로전서 5장 5절이요. 그와 같이 젊은이 여러분 연로자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겸손을 입고 서로를 대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거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과분한 친절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네, 이 성구에 보시니까 또 베드로가 겸손을 배웠다는 것을 또 어떻게 알게 됩니까? 유미연 자매. 네, 예수의 본을 잊지 않고 기억했던 베드로는 약 30년이 지난 후에 이 겸손을 입으라고 각주에 보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 종의 앞치마에서 유래한 이 표현은 천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앞치마로 헐렁한 겉옷을 동여매는 그런 종의 행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도들의 발을 씻어줬던 예수의 본을 생각나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의 본을 통해서 겸손에 대한 그분의 생각을 배우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신영옥 자매. 그 아침 숭배에 나온 그 연설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겸손이 우리가 스스로 입어야 하는 특성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겸손은 물려받는 것도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각자가 해야 하는 일이고 자발적으로 기꺼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은 그 겸손을 항상 잊고 있어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의 특성이 교만이 이 주변에 많은데 이 특성과 반대되는 그런 걸 우리가 저항하면서 겸손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또 겸손을 주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하다고도 표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12양 보시겠습니다. 우리도 베드로를 본받아 겸손을 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말로 자신을 낮춘다고 해서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사용한 겸손이라는 단어에는 자기를 낮추는 정신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겸손은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여호와와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여호와와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어떻게 베드로를 본받아 계속 겸손을 기를 수 있습니까? 네, 김수연 자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호와와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인데,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와 형제 자매들을 섬김으로 진정한 겸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강수 형제. 네, 우리가 그 겸손이라는 겸손한 표현을 쓸 수는 있지만 자신의 생각 속에 교만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해설 나온 것처럼 겸손이라는 의미는 자기를 낮추는 정신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동기부터 겸손해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규철 형제. 네, 마태 6장 3절에서는 그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오른손과 왼손이 가까운 만큼 우리가 친밀한 사람에게조차도 그런 자신의 선한 행동을 알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여호와와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그러한 점들을 기억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하인 자매 부과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뽐내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사람들에게 말하기까지 고민하느라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의 능력이란 걸 얘기했어요. 저도 제가 무언가 잘하는 일이 있으면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진정한 겸손은 남들에게 보여주라는 생각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실까 마음으로부터 미리 생각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아, 그렇군요. 아주 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겸손은 단지 어떤 격식 있는 말이나 예의가 아니죠. 표현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고 방식이기 때문에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소제목 보시겠습니다. 건전한 정신을 가지십시오. 13항입니다. 건전한 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건전한 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여호와의 생각과 일치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와의 관계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한 자신에 대해 균형 잡힌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늘 기도로 여호와의 인도를 구함으로 그분을 의지합니다. 네, 건전한 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한 가지씩 말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장효정 자매. 여호와와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분의 생각과 일치한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까? 네, 김효진 자매. 네, 또한 자신에 대해 균형 잡힌 견해를 가지고 있고 자신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네, 그렇죠. 네, 장지연 자매. 네, 또한 기도로 여호와의 인도를 구함으로 그분을 의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은경 자매. 아, 죄송합니다. 예, 윤미경 자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모든 것이 끝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생계를 돌보는 일을 포기하라고 하거나 임박한 멸망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건전한 정신을 가지라고 했는데요. 건전한 정신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이 사탄의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낼 때의 그 세속 책임을 등한시하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계속 첫째로 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균형 잡는 데 필요한 지각 있고 분별 있는 훌륭한 판단력을 나타내게 하는 건전한 정신은 언제나 여호와의 말씀과 생활을 일치시키고 기도로 여호와께 의지할 때라야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자, 14항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 밤에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은 모두 나와 관련해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주와 관련해 걸려 넘어질지라도 저는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밤에 예수께서는 일부 제자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베푸셨습니다. 깨어 살피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베드로는 그 교훈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주인인 예수를 부인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그 일을 두고두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예수의 교훈을 따랐더라면 자신이 그분의 제자라고 용기 있게 밝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네, 14항 질문.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 밤에 베드로는 어떻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박소정 자매. 바로 그날 밤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 기도하고 깨어 살피라고 권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교훈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주인인 예수를 부인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세용 형제. 네, 마태이 26장 33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자신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것도 저주한다는 격한 표현을 써가며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이 41절의 표현처럼 깨어 살피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형제. 네, 베드로도 우리와 같이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그 치명적인 약점이 너무 충동적으로 급하게 얘기하는 그런 약점이 있었고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베드로를 끝까지 이렇게 이뻐했던 이유는 그런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질렀지만 금방 또 후회하고 조정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도 아주 오랫동안 충실하게 예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실하게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아주 특이한 겸손이라든가 조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15항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분이셨지만 죽기 전 밤에 여호와께 거듭거듭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덕분에 용기 있게 여호와의 뜻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그처럼 거듭거듭 기도하시던 모습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15항 질문. 예수께서는 죽기 전 밤에 어떻게 건전한 정신을 유지하셨습니까? 네, 홍원호 형제. 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다르게 완전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기 위해 거듭거듭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하셨기 때문에 건전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 자매. 네, 우리는 중요한 어떤 문제나 일을 앞두게 되면 생각이 많아지고 혼자 그렇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가끔씩 필요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분이셨던 예수께서는 그날 밤 조금도 자신의 혼자 생각을 정리하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여호와께 기도로 의지하심으로 그런 죽기까지 충실을 유지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최경률 형제. 그 용기를 두려움을 이겨내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설명하는데요. 마태 26장의 성구들을 보면 예수께서도 두려운 마음이 처음에 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사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셨고 2번, 3번 같은 말로 계속해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여호와께 의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건전한 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점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셨지만 용기를 나타낼 수 있었던 그 힘,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 의지했기 때문이죠. 16강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베드로는 기도로 여호와를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점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활되신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전파 활동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기다리면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다른 제자들과 함께 꾸준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하면서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기도로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법을 배웠으며 회중에서 기둥같이 여겨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질문 드리기 전에 먼저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낭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끝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기도에 깨어 있으십시오. 네, 질문. 베드로가 건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앞에 유경민 자매. 네, 베드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한 예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시간을 꾸준히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즉 예전처럼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로 여호와께 의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유연 자매. 네, 또 낭독 성글을 보면 베드로가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기도로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권했는데요. 그것은 그 자신이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회중에서 기둥처럼 의지가 되는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신영옥 자매. 예, 이 성구와 관련해서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그 제프리 잭슨 형제의 온전히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 연설을 보게 됐습니다. 거기서는 이 표현을 술에 취하지 않은 이 그리스어 표현을 여기서는 기도에 끼어 있으십시오 또는 기도하는 일에 정신을 차리십시오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은 이 말은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지 않으면 술 취해 있는 상태랑 비슷하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 베드로의 예를 통해서 보면은 이 건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네, 김명철 형제. 네, 건전한 정신은 나의 의견 그리고 다른 사람 의견보다도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그러한 것이 바로 건전한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적용점을 다음 항에서 또 보시겠습니다. 17항입니다. 건전한 정신을 가지려면 여호와께 자주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여호와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지 잘 아신다는 점을 확신하면서 기도로 그분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네, 질문 드리기 전에 역시 사파를 좀 띄워주실까요? 네.
자, 건전한 정신을 가지려면 계속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하인 자매. 여호와께 자주 기도해야 합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잘 얘기해 주었습니다. 윤은주 자매. 네, 우리가 왜 자주 기도해야 되며 깨어 있어야 하는지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중요한 결정일 때는 여호와께 기도로 간구해야 되며 여호와께서 이런 점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쯤 생각한다면 후회할 수 있는 실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라도 자신의 생각에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께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파 해설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박준범 형제. 네, 한 자매가 이제 회사의 면접을 앞두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매우 긴장되고 떨릴 수 있고 자신의 준비한 것들을 잘 전달하지 못할 수 있어서 매우 걱정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자매가 이 중요한 순간에 먼저 기도를 하고 여호와께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건전한 정신을 달라고 요청을 할 때 여호와께서는 그 자매에게 필요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건전한 정신을 우리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즉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것들도 제어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은아 자매. 우리가 계속 이 기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건전한 정신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그러한 태도나 정신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호와의 영의 인도가 필수적인데요. 때문에 우리가 생활상에서 중요한 결정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계속 여호와의 뜻을 구하고 그분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김민우 형제. 네, 아마 이 자매에게 있어서 직업을 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떠한 질문이 나올지 모르는 이런 면접장에서 혹시 여호와께 대한 두려움보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클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호와께 의지하고 여호와께 향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간절하게 표현함으로써 즉 기도로 여호와께 의지함으로써 베드로 같은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은효상 형제. 네, 얼핏 봐도 꽤 좋은 회사 같습니다. 또 경쟁도 치열해 보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면접관이 질문을 했을 때 특히 종교 문제와 관련돼서든 집회 문제와 관련돼서 그 시간과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 좀 숨기고 싶거나 감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용기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18항 보시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본받을 수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호와를 완벽하게 본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처럼 우리의 생각을 여호와의 생각과 일치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 같은 생각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겸손을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가짐으로 계속 여호와를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잘 낭독해 주신 김지웅 형제 감사드립니다. 자, 18항 질문 드리면 어떻게 자신의 생각을 여호와의 생각과 일치시켜 나갈 수 있습니까? 네, 앞에 장하율 자매. 물론 우리가 여호와를 완벽하게 본받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본받을 수 있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겸손을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가짐으로 계속 우리의 생각을 여호와와 일치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세 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자, 어떻게 여호와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장효정 자매. 예수의 정신 태도를 본받으려 노력하고 성경을 통해 알게 된 여호와의 생각에 맞춰 자신의 생각하는 방식을 기꺼이 조정함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규철 형제. 또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또 우리와 같이 그러한 여호와의 생각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동료들의 결정을 지지하고 또 격려해 줌으로써 서로가 일치된 생각을 갖기 위해 노력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점도 있었죠. 네, 신영욱 자매. 본항에 나온 것처럼 누군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파이오니어를 시작했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도 좋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겸손을 기를 수 있습니까? 네, 이현정 자매. 여호와와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든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정신으로 여호와와 형제 자매들을 섬김으로 진정한 겸손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를 수 있겠죠. 또 10항과 11항 사이에 아주 중요한 고딕체로 된 요점이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장은아 자매. 예, 진정한 겸손은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이나 행동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의 생각에서 진정한 겸손을 나타내기 위해 여호와의 생각과 일치시켜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떻게 건전한 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배경윤 자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일지라도 꾸준히 여호와께 기도한다면 건전한 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본항은 잘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파스의 기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생각을 가지도록 격려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는 것은 쉬울지 모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호와의 생각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그렇지만 오늘 배운 것처럼 베드로처럼 우리가 노력을 기울인다면 분명히 여호와께서 갖고 계신 그 생각을 우리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에서 시작되는 그 겸손, 진정한 겸손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항상 사소한 결정이든지 우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그런 습관을 기른다면, 다시 말해서 건전한 정신을 갖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모두 기억하신다면 우리 모두 여호와의 생각을 갖는 면에서 일치 연합된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해설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두 가지 준비된 모든 집회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여호와께 기쁨으로 노래하라 30번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내 벗 노래를 부르시고 오늘 아주 훌륭한 강연을 해주신 한치훈 형제 마치는 기도가 있겠습니다. 노래는 30번입니다.